겸손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저의 심정을 세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의 심정을 세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놀라시지 마세요. 설렘과 기대와 부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와 부담이 항상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거의 26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설교를 줄 때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참 건강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설렘이 있다는 것은 참 복받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렘과 기대라는 건 어디에 나타나냐면 제 눈빛에 나타나지 않아요? 네네,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백수랍니다. 백수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랑 아들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뭘 시켰냐면 족발과 쟁반국수를 시켰대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고프신 분도 있는데 30분이 넘도록 안 오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에 다 표현이 되죠. 이제 너무 늦게 왔어요. 30분이 아니라 막 45분, 50분 이렇게 늦게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배달원 앞에서 아들이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넘어져가지고 음식 수습하느라고 늦은 거죠.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 옷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자기 화가 나니까, 음식이 지금 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막 인상 쓰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감지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로 오더니 오히려 배달원에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빗길에 넘어지셨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저희 탓도 있군요. 다친 데는 없나요? 아이고, 우리 형제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 부자가 모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음식이 다 엉망이 돼 있고 흐트러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값을 안 받으려고 하는 배달원에게 음식값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세탁비까지 줬대요. 그러니까 이 배달원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펑펑 울더래. 펑펑. 계속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 번 말을 하더래요. 이제 배달원이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들아, 절대로 잘 들어라. 절대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야, 여러분, 이거 아멘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저도 참 이 아버지는 기품이 있는 인격자죠.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기품이 있는 인격자고, 야, 진짜 겸손의 모습을 가진 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 이 앞부분은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 때 예수님의 5편의 설교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도 받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한 편의 긴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교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예요.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이고, 이 마태복음 18장은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설교인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how to get along,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교회에서 명백히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 그를 잘 도와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18장에서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서론으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뭐 실족한 성도들도 돌봐야 되고 어린 영혼들도 돌봐야 되고 서로가 용서해야 되고 또 죄를 지은 성도들 회복시켜야 되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뭔지 아느냐?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겸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저 어린아이처럼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조금 느낌이 틀릴 거예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들을 쭉 같이 찾아보면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고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을 하실 때 꼭 보면 제자들은 그 후에 싸우고 있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앞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에서는 주님이 대빵이시죠. 그러면 우리 중에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지.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자, 한번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은 나이가 20살 될 때까지 인간 취급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인권이니 아이들의 인권이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심지어 부모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냐면 귀찮으면 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얘가 너무 말 안 듣는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저렇게 가치도 없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너희들이 낮아지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겸손이고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충격이죠.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죠.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높여줍니까? 뭐 아이들 뿐이겠어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PR하고 SNS를 통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력받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이 진짜로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겸손은 아무리 내가 혼자 겸손하다 말한다고 겸손하다라고 인정될 수는 없는 거고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전체 문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공동체 속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겸손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공동체에서 겸손하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겸손한 모습은 공동체,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냥 천국 가는 믿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까? 그쪽으로만 계속 준비하다가 아니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동체 속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로서 겸손을 강조하신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 그런 쪽으로까지 제가 확장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심플한 질문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경적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도구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자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100% 의지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경적으로 겸손한 자예요. 그럼 반대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라는 것의 가장 깊은 밑바닥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건방지게 입만 열면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러는 사람.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천국 간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 또 한번 나오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하는가? 어린아이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식하고 있는 그 낮아짐의 정도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낮아져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백이 있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네, 요즘 어딜 가도 무엇을 봐도 어딜 봐도 무엇을 봐도 뭘 틀어도 AI. 요즘은 완전 AI 시대에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AI 시대에 5060 살아남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딜 가도 AI, 어디 가도 AI. 제가 5060이라 그렇게 했어요. 3040 여러분, 우리 7080도 계시지만, 네. 그런데 꼭 이 세상이 마치 AI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한 번은요,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게 뭔지 아시죠? 로봇이잖아요, 로봇.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로봇이 움직이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요즘은 진짜 손가락에 관절 20개까지 이제 개발이 돼서 제법 막 잘 움직이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실수로 프로그래밍을 잘못해가지고 저 로봇이 저 사람 머리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좀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AI가 물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비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에서 나는 AI 없이 못 살아, 이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AI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이 고백이 아주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패러디해가지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입에서 AI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AI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가르침은 아주 심플하죠. 뭐 쉽게 말해서 천국 가고 싶냐? 아이처럼 낮아지면 돼. 겸손하면 돼. 그 마음에서 복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실 때 아이처럼 겸손하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또 배운 학식이 많아가지고 또 따져가면서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넌 아직 천국에서 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겸손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한번 다음 화면을 보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힘이 생길 때 관계 속에서 더욱 겸손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겸손에 대해서 적용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만 찾아봐도 아마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힘이 생길 때 더욱 겸손의 태도가 요구된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가볼까요?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하고, 자, 이런 본문을 제가 지금 소개했죠. 자, 아버지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대국의 총리가 된 시점이에요. 총리가 된 시점. 그는 아버지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갔다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몰라보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출세했는데 요셉은 정말 높은 자리에 갔는데 자기보다 나이 30살, 40살 많은 사람들도 다 요셉만 보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90도, 100도 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다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조금만 출세하면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들먹거리는 자 있어요. 조금 출세했다고. 어떤 분이 오랜만에 잘하는 후배를 만났대요. 잘하는 후배. 막 같이 놀고 그냥 뭐 맨날 뒤통수도 때리고 이런 친한 후배였는데 그동안 이 후배가 정말 많이 출세를 한 거예요. 출세해가지고 선배 앞에서 이상하게 고개가 뻣뻣하더래.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게 말도 막 놓고 반말 툭툭하고 막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될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애가 아니라 이런 놈을 안 될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되고 출세할 때 더 낮아질 때 빛이 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출세와 함께 인격도 자라났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높아졌을 때 겸손해야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딱 한 번 전에 누구에게 소개한 적은 있었는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알버트입니다. 뭐 여왕도 부부싸움 해야 하네요. 부부싸움 대판하고 서로가 삐졌어요. 알버트 공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나와요. 알버트 공이. 남녀가 바뀐 것 같아요. 남자가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생각하는 거야. 아, 이번엔 내가 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너무했구나. 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방에 똑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가 아니라 누구요? 이렇게 대답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요? 그랬을 때 빅토리아가 영국의 여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문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어요. 다시 똑똑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문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두 번이나 했는데 문 안 열어줘? 빅토리아가 무지하게 화가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다시 한 번만 하자 생각을 했어요. 똑똑똑 누구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대요. 자기를 낮추었을 때 남편의 마음도
녹아내린 거죠. 이게 겸손의 힘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당신의 어린 아들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어리죠.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항상 이런 마음을 유지한 겸손의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이 좀 생기고 높아지면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겸손을 잃고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 정말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도 기드온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어요. 정말 기드온도 사울도 겸손하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고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힘이 생기니까 아닌 척하면서 교만하고 힘이 생기니까 아나무인이 되어서 교만하고 기드온은 아닌 척하면서 교만하고 사울은 아나무인이 돼서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버리시고 후손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때 존경받던 목회자가 말년에 돈 문제, 스캔들 이런저런 거로 마지막에 안 좋은 거를 우리는 볼 때마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저렇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봤다고 하는 목사들도 저렇게 쓰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겠죠.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이 아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주 평범하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It's tough to end well. It's tough to end well. 잘 끝내기가 힘들다. 잘 끝내기가, 잘 마치기가 너무 어렵다. 끝까지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교회 막 성도도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서 우리 교회 칭찬하고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미 왔지만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저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때도 끝까지 겸손한 목사 저부터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축복이 머물러요. 축복은 반드시 와요. 또 오고 또 와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때 그 축복이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언어가 예뻐지고 그 사람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디 책에도 나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성숙해진다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언어가 점점 예뻐지고 편하다고 막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점점 예뻐지고 그 사람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맨날 성난 사람처럼 째려보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점점 겸손해지는 거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자, 힘이 있을 때 특별히 관계 속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실 때 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관계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시작. 겸손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절제로 드러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아멘이죠? 자, 여기 보시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로 드러나고 또 겸손은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런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타인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기분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겸손은 타인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더 느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겪었던 경험담을 얘기하시는데, 와,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15인승 차를 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어디 나들이를 가셨대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운전하시고,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셨는데, 운전하시고 뒤에 이제 권사님들이 타가지고 막 신났죠. 나들이 가니까 막 하하, 호호, 깔깔.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들 모이면 또 손자, 손녀, 자식 자랑 빠져요, 안 빠져요? 네, 또 빠지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 A 권사님이라고 해봐요. 그 한 권사님이, A 권사님이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들이 직장에서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그 당시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맨해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봉이 100만 불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감사해요. 자랑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철컹하더래요. 철컹. 막 등골에서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철컹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차에 타신 권사님 중에 또 다른 한 권사님의 아들이 계속 취직이 못 돼가지고 권사님이 힘들어하고 아들도 힘들어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기도 제목을 받고, 이 내용을 다 아는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자랑을 들으시는 저 권사님의 기분은 어떨까?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운전이 안 되고 막 기도만 나오네. 기도만. 하나님, 저번 시험 받지 않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 아들 자랑하셨던 A 권사님,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2% 부족한 게 뭐예요? 2% 부족한 게 뭐예요? 섬세한 배려와 절제가 부족한 거죠. 섬세한 배려와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 좋다는 게 배려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교양을 갖출 때 진짜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정말 믿음 좋은 걸까요? 우리 신앙인의 그런 교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면서 잘하셨죠? 살아오셨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울수록 겸손해야 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하고, 나의 전공 분야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부자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자지 티내면서 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건강할수록 병든 자 앞에서 나는 너무 건강해 이렇게 뽀기면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잘 알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엇이든 더 가진 자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에겐 더더욱 그렇죠. 내가 좀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배웠다면, 내가 좀 더 가졌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겸손의 태도로 드러날 때 저는 그게 최고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더 길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를 쳐다보시지만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착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쨌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겸손이 있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 들어가는 겸손.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런 겸손한 믿음 다 소유하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때 더 겸손할 수 있고, 또 섬세한 배려와 절제를 통해서 신앙인의
교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